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게 초점이죠. 그래서 케아점 성경은요,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인데 주어를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내보고 하라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게 이것만 포커스 봐서 읽어도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읽게 돼요. 그러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씀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체험이 되어진답니다. 체험이 되어져요. 체험이.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대화점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소그룹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망한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읽으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읽었는데 성경이 막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냥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냥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쫙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안식년이 없었으면 제가 성경이 안 열렸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그때 14년 전에 저희 교회는 막 제자들이 막 분립하려고 그러고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방향도 없고 막 엄청나게 힘들 때예요. 제자들은 저한테 교회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 새벽에 저를 탁 깨우시더니 새벽 3시인가 그때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명의 삶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를 했거든요. 그냥 딱 새벽 3시 너무너무 괴로운데 새벽 3시에 탁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안식에 대해서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져라는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살아가는 때라 가지고 두말 없이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그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가지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또 그랬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1년에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교회가 힘든데. 그리고 정권을 부목사에게 다 맡겨버리고 6개월은 한국에 있었고 6개월은 필리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필리핀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한국에 있으면요, 일이 많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집중을 못해. 근데 필리핀에 갔는데요, 제가 앙글레스에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앙글레스에 갔는데 뭐 차도 렌트할 수 없고 여행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애 거기에 선교센터에 우리 가족만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둘이 딱 보내고요. 우리 둘이는 그게 있는 거예요. 센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더운데, 더운 나라에서 그냥 에어컨도 제대로 틀기도 힘들고 선풍기 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돈도 없으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래가지고 6개월 년 동안에요, 계속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6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데요. 야, 하나님이 새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일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딱 알고 나니까요,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또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이 진짜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야, 신비더라고, 신비. 그래서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면 되는구나. 성령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확 밝혀지더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는 사실, 교리가 아니고 간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라는 걸 처음으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런 내가 알려지면 나도 그런. 나도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애가 딱 알아졌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애가 알아졌어. 야,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알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은 게 엄청나게 감격이 되고, 그다음에 근데 성경 읽는데요, 머리를 읽는 게 아니고 진짜 망한 자리에서 읽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게 된 거예요. 그냥 적용 중심으로 읽으시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깊이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6개월 안식년 1년이요. 1년이 제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일하지 않고 왜 안식을 하라 한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만, 말씀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6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60년 산 거가 똑같은 거예요. 6개월이 60년 산 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져라 그러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세 개로 쪼개지고 막 교회가 다 망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안식년을 가져라고 하시고 말씀에게만 포커스 맞추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민이 깊으면요, 앉아가 말씀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그게 창세기부터 열리기 시작하면요, 끝나버려요. 말씀이 오면 끝나버려요.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자꾸 기도하거나 뭐 체험하거나 신비적인,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견고해져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딱 알게 돼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아, 그,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은 안식년이에요. 안식. 그리고 그때 말씀이 열린 게 그게 제일 큰 축복이고, 뭐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쉽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 가져갔다니까요. 성경 있잖아요. 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필리핀에 가져갔던 성경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한 1년 이렇게 썼는데요. 안에 너덜너덜해요, 이게. 네. 안에 읽을 때 다 색깔 칠하고요. 밑줄 긋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한 절 한 절 여기 그때 이게 66권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설교에 다 나와요. 그냥 진짜 꽂힌 건 있잖아요. 잊어지게 가나요. 그 본문에 가면 그게 다 생각이 나요. 성경 66권 안에서.
그만큼 말씀이 막 꽂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성경 가지고도 말씀이 전체가 빵 뚫린 거예요. 전체 그림이, 전체 복음이 빵 뚫리고.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하자면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그거죠. 우리 이렇게 진짜 이게 말씀을 스스로 먹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심지어 목회자들을 100명을 앉혀놓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진짜 제자 훈련 할 수 있는,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제자 훈련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게 진짜 이 말씀이 열려버립니다. 저절로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한 게, 이제 작년에 케아점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세미 자매님이 내가 말씀을 알고 싶다, 그냥 내가 아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우리 딸을, 우리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그게 이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보자 하고 하시면 성령이 열어주세요. 말씀을. 음. 예, 이제는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제 안에서 떠올랐냐면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저는 기다려야 되는데 네. 좋은 거란 말씀을 보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예, 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 보는 거는 좋은 거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는 아주 좋은 거니까는 좋은 음.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방향성으로 음. 말씀이라 할지라도 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지, 음. 말씀을 아는 부분 그거를 제가 하려는 그거를 갖다가 막으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그 필리핀에 갔을 때 환경을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제 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저는 또 제가 하려는 그게 또 이렇게 여기 이게 말씀을 보는 게 좋은 거니까는 네. 또 그 마음이 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기다리는 거, 그냥 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음. 중요하게 이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제 포커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내가 말씀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더 강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포커스가 이제 변화된 상태에서 기다리셔야 돼. 그래야지 기다림이 즐겁고 빠르게 응답이 돼요. 경험이 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그게 숙제역 아니 저는 맨날 왜 응. 저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또 풀어주시거든요. 요즘엔 그 네. 재미로 사는데 네. 또 해결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재정의학의 비밀이 딱 또 뚫리셔야 돼요. 그게. 네. 그래서 은혜의 비밀 10가지 강의를 다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복음 전체가 쫙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자꾸 나를 바꾸는 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꿀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율법적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딱 바꾸고 나면 일이 없어져요. 굉장히 쉽게 하나님이 경험되고 굉장히 쉽게 일이 열려져요. 네.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여러분이 다 아시려면은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11가지 비밀만 가르치는데도 1년 걸렸어요. 서울에서 서울 세미나 1박 2일만 해도 1년 동안 가르쳐도 11가지 비밀밖에 못 가르쳤어요. 근데 그 기본이 11가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고 있는데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어야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지가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죠. 네. 예. 문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오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환경에 따라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건강에도 행복하고 좋은 친구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내 그 취향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롤리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사는 이제 우리의 그 철저한 아담의 모습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다. 우리 뭐 수도 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세상과 사단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늘 이제 보고 배우고 듣고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현실에서 나를 집중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무엇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불행한 것 같고 다운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잘 안 되는 나를 보고도 불행하고 또 될 때는 좀 기쁜 것 같다가 안 되면 불행하고 또 남이 율법대로 잘 살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 또 왜 저럴까 하고 우린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드는 마음이 뭐였냐? 우리가 행복으로 사는가, 기쁨으로 사는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이렇게 이제 모아지면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생각이 들면서 환경이나 이제 뭐 엄청 환경이 좋아서 누릴 때도 있고 건강이 늘 좋아서 거뜬하고 정말 좋기도 하고 근데 요즘 한 주 동안 제가 막 어지럽고 막 어려워요. 워낙 저는 건강 체질은 아닌데 된다고 그래서 아픈 체질도 아닌 좀 밋밋한 그런 주님 그렇게 이제 사는 이제 그런데 한 주 동안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제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건강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지 않든 감정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지 않든 이 모든 것이 너의 그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원하셨는데 나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삶이었구나.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 것은 내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야, 확실하게. 근데 내가 죽으려고만 맨날 이제 예수면 살았잖아. 율법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근데 되는 것 같을 때 행복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내 영은 계속 그걸 말하는데 나의 혼은 계속 그거에 반대되게 말하고 있는 그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넌 죽고 내가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제 영에서 오늘은 막 불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는데 시편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오늘 또 제 영에서 그것이 막 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건데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사시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건데 주님은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 크셔서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근데 설명이 필요 없는 주님이 내 영 안에서 풀어지는 그 기쁨이 설명이 안 필요해. 설명을 하려고 애쓰니까 계속 율법으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 자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뭔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만 하는 거죠. 많이 기도해야 많이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못 줘서 한이잖아요. 근데 지가 부모이면서도 지 자식한테는 그렇게 주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인색한 하나님으로 아는 게 인간이라. 인간 부모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게 사단이 속여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요. 왜냐하면 율법의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 근데 복음의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구할 게 없어진다. 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풍성하게 주신다. 진짜. 넘치게 주신다. 근데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사단이 못 믿게 한다. 믿지는 않고 계속 하나님 쪼르게 하는 거야. 기도.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믿어지면은
별말 안 해요. 그냥 한마디만 끝나요. 엄마 자습 사야 되니까 3만 원만 주세요. 하면요. 5만 원 찔러주게 돼 있다.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항상 받은 거 이거예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 아버지는 3만 원만 주세요 하면 10,000원 있다 주시는. 우리 엄마는 3만 원 주세요 하면 5만 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서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빨리 갈아타셔야 돼. 갈아타려면은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에서 뭘 찾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대박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 네, 그러면 일이 없어진다. 아니, 예를 들어 교회 부흥이다. 자, 내가 교회 부흥을 원하죠. 주님은요? 안 원하실걸요? 이렇게 생각한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바뀌면 기도할 일이 없어져요. 네, 왜 더 주시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뀌는 게 더 빨라요. 이거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들어요. 자, 내 자식 문제라고 칩시다. 자식 문제.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안 되기 원하세요? 인색하세요? 100만 원 달라고 하면 깎아가지고 5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 내가 50만 원 구하면요,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지 기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까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면요, 갈증이 다 사라져. 목마름이 다 사라져. 인생의 문제가 다 없어. 근데 말씀을 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강유시 목사님 이 성경 하나 알려고요. 이거 50년 동안 미친 듯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주목서 만들고 12가지 색깔을 만들고 대칭 만들고 지금 원어까지 7, 8년을 파고 재산 다 날리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진짜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 전생을 다 거셨다면 우리는 대충이야 대충. 그냥 뭐 성경이지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저도 14년 전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구나. 근데 말씀 밖에서 고민했구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러면요, 진짜 말씀을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천국이 경험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간증이 그거예요. 저희 모임에 와서 가지고 진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안 풀리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임 모두 1년, 2년 만에 다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관계 다 회복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자꾸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 뭐 그전에는 제가 워낙 이름도 없고 워낙 저도 망한 위치에 있고 워낙 성도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좀 들어요, 사람들이. 숫자도 되고 간증하는 사람도 좀 있어가지고 요즘은 제 말을 좀 믿어줘. 그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런 망한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뭐가 있겠냐 하고 좀 큰 목사님들만 다 찾아가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아이고 까봐라 저 가가지고 저 또 몇 년 고생할 텐데 제가 다 가봤거든요. 홍수는 한데 뭐가 물이 없다니까요.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에 진짜 맑은 물이 있다. 예. 예, 우리 그 김경희 자매님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저는 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갖고 지금 정리가 다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지면 믿음이 생기고 체험이 된다. 이게 좀 수긍이 되는 게 저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갖고 계속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 게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을 직접 찾아서 미국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너무 간절해갖고 그러니까 저가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간절해갖고 어떻게 하면 그 전에는 제가 그냥 뭐라 그러나 뭐가 문제인가 계속 제 인생에 목사님이 망했다는 것처럼 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네. 그래서 그거를 또 엄청 찾기 시작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천국 갔다 이러면 제가 가고 싶어서 이제 막 그렇게 사모했는데 오늘 쭉 듣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 안에서 찾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은혜의 복음 지금 이걸 듣기 전에 제가 주님께 그랬거든요. 말씀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모르겠고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길을 못 찾고 그러니까 인생이 다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러는 찰나에 또 이렇게 주님이 또 턴을 하게 해주신 결과인데 지금 키아짐 성경을 옛날 같으면 제가 막 또 뭐 주목서 찾아서 혼자 막 노력해 볼 텐데 이제 노력하지 않기 비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님한테 딱 맡겼더만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자매님을 붙여서 그 자매가 10년 전에 아는 자매인데 제가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카톡에 제 생일이 아닌데 그분이 제 생일이라 착각을 해서 1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제가 키아즘 성경 아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뜸 자매님이랑 나랑 키아즘 성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아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달 머뭇거리다가 저번 금요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네. 주님이 이제 놀랍게 색깔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누워 목적어 여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교제했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막
하시는 거를 또 오늘 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 딱 마치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뭘 약속을 했으니까 뭘 사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아빠가 바쁘니까 야, 네 돈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런 말투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굉장히 화가 나서 저한테 뭐 7번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고 막 이런 찰나에 어 우리 아들이 이제 저가 하도 율법으로 강하게 키워갖고 걔가 아빠가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만큼 아빠도 아프게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남편한테 전화해갖고 아니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 애가 왜 또 저러냐고 또 막 이랬더니까 남편은 또 억울해갖고 뭐 녹음기를 틀어줘야 되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꾸 막 그러는데 또 이제 결론은 결국은 남편이 저한테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한다고 또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탓을 나한테 딱 하는 순간 제가 마음이 탁 이렇게 뭐 화살 맞는 것처럼 탁 아픈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막 억울해 갖고 막 발악을 했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다시 전화해 갖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남편한테 아, 이제 예전 같으면 다시 말해봐 하고 따졌을 텐데 어제는 아, 나 탓을 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약간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이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이런 감정이겠구나. 딱 느끼는 순간 그러면서 제가 어제 딱 아, 내가 죽었지? 이러고 또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지? 내 머리는 그리스도지? 이러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어제 다 끝나서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집에 오면 서로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따지면 남편은 아들은 아빠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시끄러울 텐데 어제는 제가 조용하고 끝나니까 그리고 또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 그냥 음, 그 사실은 누구랑 식사를 했는데 양쪽에서 하도 전화가 와갖고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억울해갖고 막 난리치고 남편은 내가 아닌데 하고 또 뭐 내가 녹음 틀어줄까 뭐 하고 또 막 이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그러고 나서 조용히 집에 제가 아들한테 네 아빠한테 왜 대들였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 그냥 딱 음. 야, 자자 하고 같이 자고 남편도 어제 조용히 와서 가만히 있고 이래서 사실은 조용히 끝나고 그래서 공동, 오늘 공동묘지네, 공동묘지. 다 죽었어. 아니 저희가 아들은 A형이에요. 굉장히 또 똑똑해갖고 영재 스타일이갖고 따지는 스타일이고 아빠는 O형이고 저는 AB형이다 보니까 이 셋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도부터 사춘기부터 막 이러면 엄청 시끄러웠는데 오늘 음. 아침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아, 조용하고. 아, 그래서 근데 저가 그거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어제 또 들린 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들렸냐면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체험이 된다는 거. 이루어진 사실대로. 근데 우리 그동안 저는 몰라갖고 이루어 달라고 강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들려서. 그러니까 음, 율법적으로. 음. 그리고 또 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권사님들이 와서 울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막 됐다고 울고 막 1시간씩 울고 이러니까 제가 멀떡멀떡 들으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닌데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음. 이런 제가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율법과 복음의
이렇게 네. 혼합된 데에서 제가 헤매였으니까 얼마나 혼미하겠어요. 근데 이제 네. 지금 한 개씩 복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정확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난다고. 근데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직 다 안다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좀 믿어지고 뭐 하여튼 여기 제가 막 빠르게 적었어요. 왜 적냐면 저는 이제 설교들은 막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적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언젠가 주님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들으면서 쓰게 하시더라고. 그분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다는 몰라요. 근데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내가 아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거꾸로 계속 살았구나. 반대로 아, 살면서도 음, 그게 속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분은 저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저분은 저렇게 쓰임 받는 건가? 이분은 또 이렇게 쓰임 받는가? 좀 헷갈리고 그랬는데 음, 하여튼 결국은 포커스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맞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모르고.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만입니다. 예, 아멘. 잘 알아가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아는 것이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진 것이 내게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체험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리고 왜냐하면 복음은 또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자체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한두 번 들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육이 뭐냐, 영이 뭐냐, 지식이 뭐냐, 생명이 뭐냐, 내가 사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 예? 율법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재정의 한다는 게 뭐냐, 뭐, 그 복음 자체가 이 66권과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다양합니다. 뷔페와 같아요. 뷔페와 같기 때문에 다 맛이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맛들이 더 깊고, 내가 들어서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것도 다르고, 예,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완전니다. 자, 오늘 다 나누셨나요? 예, 영상을 키신 분들은 다 나누신 것 같은데, 예, 더 이상 나누실 분 없으십니까? 예. 김보경 자매님 가지고 영상을 키셨던데 할 말 없으신가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신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다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와 접붙인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풍성히 우리가 하여금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들어가세요.